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누명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또 이제 심판받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누명을 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배신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명. 여러분들은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되는데요. 그때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교육자들은 여러분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부교육자들의 생활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목사님과 교회 운영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교회 본 건물이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한 3, 4, 5층 빌딩을 세를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겼는데, 문제는 그 세를 놓은 곳이 결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전세금이죠. 그걸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하여튼 큰 돈을, 그것도 저희 아버님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어쨌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은 굉장히 참 부교육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교육자가 부임하면 3개월을 잘 못 버티고 다 그냥 다시 떠나버리는 그런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으로 그래도 열심히 충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자꾸만 교인들을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모이면 수근수근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커질 때였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교회 사무실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대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왜 남전도회를 주동해서 교인들을 선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봤더니 남전도회 젊은 남자분들이 남전도회가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뭐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 좋은 얘기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그 책임을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제가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뭐 이런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부터 저는 목회 신조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어떻게 제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목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교회에서 그분에게 폭행까지 당하고요,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몸서리 친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서 울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 그 교회를 떠나면서 통곡했던 그 통곡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과정은 제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누명을 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그런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굉장히 억울했지만 또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누명을 쓰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누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누명을 쓰셔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명을 쓰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재판받으시는 모습들, 누명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재판장으로 넘겨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질 때 그 사이에 하나 기록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버렸죠. 넘겨버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대가로 뭘 받습니까? 은 30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집에서 정죄되는 것을, 그리고 사형죄가 결정되는 걸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분명히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 30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는데, 제사장들은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돌아가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문전박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유다는 그 은 30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져가 가지고 성전의 마당에 던져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던져진 그 은 30을 이것은 핏값이니까 이걸 갖다 성전 창고에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가지고 이제 나그네 묘지를,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디 묻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묘지를 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는데,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질 때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실은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기를,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냐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무슨 날이었냐면 무교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교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고소를 받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당신에게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가, 야, 니네들도 공회가 있고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 법대로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청으로 소환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진행될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합니다 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죄목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이 없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유대인들을 독립시키자, 혹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뭔가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 정부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압제하고 있었고 식민지화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정부를 나름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사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결정을 했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성을.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로마에게, 그 빌라도에게 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로마는 세상 정부기 때문에 뭐 신성 모독하는 게 무슨 죄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성 모독한다는 모독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근거를 사실은 세 가지를 어거지로 다 만든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미혹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를 주목하게 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빌라도를 주목한 것은 세 번째 고소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말이 그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통치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됐을 때 이건 반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란이 돼야 안 돼요? 반란이 되죠.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금 왕인데 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소를 했으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슬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말이 그 말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만약에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왕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 세상을 다스릴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내 말이 그 말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을 어떻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죄가 없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뭔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같이 뭐 사람들 모아서 모인다던가 혹은 또 뭐예요? 무기를 준비한다던가 뭐 이런 어떤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란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요주의 인물들은 다 조사하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도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의병들,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한 그 드라마가 한국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 지배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거기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사실은 원래 가이사랴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니까 6월절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쩔까, 이걸 걱정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레이더에 걸리죠.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냐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좋은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승복하지 않았죠. 막 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선동하는데 왜 놔줍니까? 막 이러면서 막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사실은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될 정도로 빌라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백성들이 항의를 하면 어쨌든 재판관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넘기냐면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왜 헤롯에게 보내냐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온 땅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빌라도의 귀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갈릴리라는 단어가 왜 빌라도에게 쏙 들어왔냐면, 갈릴리는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총독이 분봉왕이죠.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곳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갈릴리 그 헤롯에게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헤롯도 또 원래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온 이유는 똑같이 반란을 염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요, 이 헤롯은 얼마나 못된 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BC 4년부터 39년까지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죠? 그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막장이에요. 막장. 얼마나 괴팍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는 것이 자기에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을 당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었죠. 그죠? 무지한 분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벌써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게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오늘 세상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예수님은 또다시 전혀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그 누명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왕이라고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결국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명을 쓰시는 그 예수님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왜 그렇게 누명을 쓰셨느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했더니 나는 죄송합니다. 네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고 그들을 물리치신 분이세요. 누명을 안 쓰셔도 되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자, 우리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지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죄가 1.1획도 없는 그분이 오늘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간주되시는 이 내용, 빌라도도 얘기를 했잖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어쩌다가 예수님이 뭐 잘못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죽었나 보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그분이 왜 그 당시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누가 담당해 준 기억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다 누명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밤샐 때까지 여기 와서 다 간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명 쓰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대신 형벌을 받고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있어요. 할렐루야. 와이프와 남편의 죄를. 아, 네. 끝나고 나중에 간증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꼭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명의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근데 동생은 엄청나게 방탕해요. 죄송하지만 이게 첫째는 옳고 둘째는 삐뚤어진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쌍둥이 형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둘째는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술과 마약과 쾌락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그날도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탁 밟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발을 밟고 갔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이게 둘째가 술은 취했는데 이 인간이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둘째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밟은 사람에게 따졌어요. 아니 왜 당신 남의 발을 밟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당신 발 밟았냐고 시치미를 뚝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괜히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 부리냐고 막 오히려 둘째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딱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책상 이 술상 위에 뭐가 있어요? 맥주병이 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머리를 확 후려친 거예요. 순간 피가 쏟구치면서 그냥 현장에서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동생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병을 집어 던지고 빨리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신고를 했겠죠. 얼마 뒤에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는데 이 친구는 도망가다가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형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는 형 집에 들어갔는데 피가 묻은 옷을 입고요. 형이 밤중에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반갑다고 나갔더니 나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는 막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옷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그 사이렌 소리가 삐어삐어 들리고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직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형은 재빨리 동생의 옷을 벗기고 그를 다락방에 이렇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동생은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고 숨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 이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다 떠난 거죠. 조심스럽게 다락방에서 나와보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 대신 형의 옷이 그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이 자기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자기 대신 경찰에 붙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동생은. 그래서 이제 그곳을 피해가지고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서에 붙잡혀간 형은 이제 그 사건을 다 듣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으라고 시인을 하고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법원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약 하지 않는다면 내 동생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은 동생의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동생은 계속해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을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죠. 형이 이미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냥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진범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했냐면, 형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미천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예요. 테텔레스타.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자들은요, 문선명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6월절, 예수님이 지금 곧 잡히시는 그 기간이 이제 6월절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때마다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을 잡는데, 여러분,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죠? 문설주는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문 위에 기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구워가지고 다 나눠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해갖고 마다들을 죽일 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가서 마다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왜요? 어떤 분들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천사는 피를 무서워해.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그 종교로 보면은 막 피 뿌리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이 피를 무서워한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어린 양이 그 맏아들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맏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집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맨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자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겸손한 대답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표준을, 거룩의 표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죠.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제자들 발 씻어 주려고요? 여기서의 섬김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섬김인 거죠.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섬김. 자기 목숨.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귀한 줄 아세요? 뭐 잘생겨서 귀합니까? 돈 많아서 귀합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귀합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 여러분,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권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권한이냐면요, 사면권이라는 거 권한이에요. 사면권.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쵸?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구테타의 주역으로 해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 사면했냐고 막 이렇게 막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시대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사형죄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사면, 너 오늘부터 무죄, 그러니까 사면 복권, 전직 대통령 자리까지 다 복권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끝까지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동안 죄 많이 졌지? 니네 분명히 사형이야, 사형.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들은 오늘부터 무죄야, 무죄. 이렇게 우리에게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무죄랍니다. 무죄.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무죄.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무죄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면됐는데 또 이번에 재판장에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답게 살지 않아가지고, 뭐 책을 출판해갖고 막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된 자답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주님이 내 죄 고대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소리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따라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쌍둥이 동생 얘기했잖아요. 그 쌍둥이 동생, 형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이제 나는 무죄네. 아이고 신났다. 이제 죄짐을 다 덜었네. 또 술 퍼먹고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로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엉망으로 살아도 다 구원받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틀림없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저는 무엇이 제 인생을 바꿨는지 아세요? 저도 나름대로요, 나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목사가 영광스러워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 되겠다는데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큰 교회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력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복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얘기해 주신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주님이 또 충성했다고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대. 정죄함. 이 정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모를 때 이 정죄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아야 돼. 이게 정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 깊이고 다니세요, 여러분요. 감사하면서 다니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힘든 게 많죠. 아유, 왜 나는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잘 만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20대 때 예수 믿었으면 목사님처럼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늦지막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그런 분도 계시고,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딴 자식들은 다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속을 새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삼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 안 하고 원망하잖아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줬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적 속에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먹을 게 쏟아져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천연난로를 만들었고 따뜻하게 해주시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맨날 원망한 거예요. 맨날 없는 것만 보고 뭐가 없다.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맨날 원망한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다 멸망했어요. 망자가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원망하다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전혀 감사하다는 말이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뭐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이 좀 수술을 받아야 돼.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에서 감사로. 그래서 한번 감사 10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
예배당 끝나고서도 감사. 집에 가서도 감사. 여기 문 나가는 순간 감사가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에도 감사하고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장로님한테도 감사하고 집사님한테도 감사하고 딸한테도 감사하고 아들한테도 감사하고 비록 속썩이지만 그래도 네가 있다는 것이 감사.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래.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믿겠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저 예수 믿었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가 넘쳐나.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집에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감사하고 문제가 닥쳐도 감사하고. 근데 아니 나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거야? 아니 넌도 왜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냥 예수 믿어봐. 할렐루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쓰셨고,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빌라도도 무죄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세 가지 죄를 덧입혀 씌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헤롯에게까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다시 빌라도에 와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마치 지식적인 교리적인 그 한 문구가 되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